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보았어요.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는 성과, 드러나는 결과, 성장, 변화, 어떤 그런 열매, 누가 봐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관심을 갖고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장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변화와 성장도 없어 보이지만 그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나무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글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장은, 다시 한번요. 성장은 대부분 땅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땅 속에서는 뭔가 치열하게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비스트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허락하신 시즌은 이 영적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셨던 비전이 이 견고한 기초를 세우라라는 비전인데, 이 말씀 그대로 좀 우리가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제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일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일들을 성취하실 텐데, 이 일들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일,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지금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기초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영적인 뿌리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가. 이건 교회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 영적인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이 견고한 기초, 영적인 뿌리들이 더 깊이 내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부활절 이후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인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이 창세기가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예전에 서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에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하는데 2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50장인데 3년 걸릴까요? 4년 걸릴까요? 5년 걸릴까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창세기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기초를 좀 견고하게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딱 처음 펴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경 구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또는 마태복음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창세기 성경을 딱 펴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름해 봤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초에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1장 1절 말씀의 이 선언이 우리가 오는데 믿어진다면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천지 만물과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다른 그 이후로의 모든 기적이 믿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뭔가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이야. 너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선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파생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적인 설명이나 학문적인 연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우리의 지식적인 노력이나 연구나 학문적인 어떤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오늘 저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실제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책을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어떤 강좌를 모아서 책으로 이제 출판한 게 있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이 3권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어떤 축복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나 특정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김성교 목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지식과 정보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기만 하면, 어떤 지식과 정보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누가 와서 뭐라고 했죠? 누가 와서 뜯어 말려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가 와서 뜯어 말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지식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학 서적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신학 서적들을 적지 않게 읽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어렵게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뭔가 신학적인 연구의 그런 성과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학문적인 연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본성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진 우리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인플루언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A라는 사람으로 제가 표현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 A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들을 막 다 찾아서 연구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박사학위를 받은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정말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는 A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A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A라는 사람의 가족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가족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뭔가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가족들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이 가족들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겠죠. 왜요?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진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쉽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김성규 선교사님께서 계속 지난 금요일날 그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게 믿음은 단순한 거다, 믿음은 쉬운 거다,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 지식적으로 덧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강희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뭐 대단하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뭔가 유창하게 막 강희슬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막 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도 아는 거죠. 그냥 강희슬이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몸으로 알고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인 예배, 경험하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단순하게 정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돼서 잠깐 한 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지식과 정보를 한 가지 더 배워가고 감정적으로 조금 충만해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쉽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이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천지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든지 간에 거기에는요 항상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서재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제 서재를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책장과 이렇게 책꽂이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봤는데 정말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것도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의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셨는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자들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유지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자연 이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참새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참새도 창조하셨고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참새 이야기를 하신 진짜 의도,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 참새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참새 한 마리, 작은 피조물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과 20절 21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20절 21절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 전부터 나를 만드셨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 가운데에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믿으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흑암은 단순하게 빛과 대비되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빛이 아예 창조되기 이전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와 어둠은 생명이 없고 완전히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건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그 우주나 천체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이 수많은 별들이 어쩌면 저렇게 정교하게 딱 그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치밀하게 움직여가는지를 볼 때마다 와, 저건 정말 우연일 수 없겠다.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움직여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온이도 이제 과학자가 꿈인데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금 지구와 이렇게 태양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멀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달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가 조금만 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공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태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 속도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솔직히 말해서 평생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스스로 들여다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나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지만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장기들이 얽히고 설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에 이 장기들이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심장아, 오늘도 잘 뛰어줘. 위야,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실 때 소화를 잘 시켜줘. 적혈구야, 백혈구야, 너희들의 역할을 잘해줘.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노력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예요. 물을 벗어나면 죽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새는요, 공기 역학이라는 질서를 따라야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몇 주 뒤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신 동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동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라는 동사는 가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가난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surround, 둘러싸다, 보호하다, 방어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허허벌판에 푸른 초장에 아담과 하와를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뭔가 울타리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가 둘러싸여져 있는 동산,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진짜 에덴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울타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전,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질서를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질서를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점검했어요.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벗어나 있던 영역들이 있다면, 무질서하게 무너져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2절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시편 104편 30절 말씀.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과 1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 이성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영역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자, 다시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날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날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액티브하고 파워풀하다 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선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고 마음의 찔림이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뭔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시고 자꾸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의 찔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반응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또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하고 액티브하고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을 어떤 무의식적인 힘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무엇보다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을 만드시고 왜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하게 빛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빛이 멋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창조되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여전히 연약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결핍투성이고 나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인데 이러한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쁘다고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좋다라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와, 진짜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꽃이야, 햇살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해 주세요.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인정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너는 최고야,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좋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어제 저녁에 그 얘기 하셨어요. 김강 대표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평생을 자신이 생각했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치비카츠 사장님이 되는 거? 아주 번창한 사업가가 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가가 되는 거? 뭐 이런 건가요? 경찰이 돼서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거? 그런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창조하신 목적인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전하면 어떤 직업을 얘기해요. 목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뭘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그 직업 뭐가 됐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은 진짜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질문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목사님들 찾아갈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질문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다시금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졌던 그 창조의 질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데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건반이 안 나와요? 네, 건반이 안 나온답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순하게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종교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를 하나 더 얻어가고 하나 더 배워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그런 영적인 질서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렬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